오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당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성령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열방을 품어 세상으로 전파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께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막이 와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창검 대신이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제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이 시간 교회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 대만에서 사역하시고 심요전도에서 후원하는 강신규 박계순 선교사님 한글학교 사역을 통해 신비 지역의 예비된 영혼을 구원하도록. 둘째, 어버이 주일을 맞아 모든 가정이 부모님을 공경하며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도록. 셋째, 전염병이 소멸되고 경제가 활성화되어 일상생활이 회복되도록.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동안의 모든 성도가 함께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강신구 박새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글학교 사역을 통해 신비의 지역에 입된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계획되어진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버이 주일을 맞아 모든 가정이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을 생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유산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국 땅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전염병이 소멸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경제가 활성화되어 일상생활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용편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에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에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계획된 질서에 따라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영혼 주님에 의지하며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을 못한 일로 인하여 2개월 동안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던 저희들을 주님들의 인도하여 주셔서 마음껏 말씀과 찬양으로 드리오나 아직도 일부는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좋게 은혜롭게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시간 되게 하여 허락하여 주셔서 그동안 우리 신앙을 돌아보며 성숙하지 못했던 허물을 늘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런 상황에 돌아오지 않도록 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랜 화사한 햇빛과 실록의 나무 온갖 자연의 풍요로운 선물로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가정을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와 인자하신 부모님을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영혼과 육신과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죄악과 방탕, 유혹, 범람한 이 어험한 세상에서 저희들 단을 지켜주시옵소서. 참되고 순수한 아이들답게 깨끗하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품 안에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는 우리들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족의 사랑을 중요하신 것을 가족이 화평하여야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시기에 가족 간과 사랑의 깊은 관계 속으로 서로의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저희들의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며 공경하며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정당성만 주장하며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잘못한 것들을 기억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라도 부모님 아픈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 없이 외롭게 사시는 이웃 어른들까지도 건강할 수 있는 성김의 손길을 주시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곳에서 오셔서 하나님 교회 경외 공예배가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이나 마음이 아프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과 다른 사람으로 눈물 흘리고 있는 성도들도 기억하여 저희들이 곤고함을 주님께서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헌신하는 손길들을 있습니다. 저희들이 손길이 더욱 공교히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더 높게 하시며 저희 섬령이 온전히 충성으로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이 더하여 주시되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에 섬기는 종마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하시게 단호에 세우신 김윤정 담임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과 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부활 후 5번째 주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기다렸던 마가다락방의 사람들처럼 주님의 임재하심을 간곡하게 기다리는 주의 간절함의 성도들이 모여 주 앞에 예배를 올려 드리오니 아버지, 이 자리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 심령을 만족케 하며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은 또 어버이 주일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부모님을 주셔서 믿음으로 저희들이 살아오게 하시고 잘 양육되게 하시며, 특별히 저희 부모님들은 어려운 시대를 살아오며 믿음을 지키고 이 믿음대로 살아오시며 수고하고 애썼던 귀한 하나님 부모님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 노년이 외롭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귀한 것들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귀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로 하여금 좋은 부모로 하나님 세워질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은혜를 주셨사오니 우리의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여 하나님 일꾼으로 세워나가게 하시고, 저들로 하여금 이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며 믿음 지키며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받는 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자녀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또 집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우리 하나님 성도들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드려진 예물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는 썩을 것으로 드렸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두시는 주님의 능력이 이 물질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늘 곳간에 쌓아두는 믿음의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아버지 것이오매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11조와 하나님 일상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감사의 예물 위에, 구제와 선교의 예물 위에, 주일 헌금 위에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을 준비한 주의 백성들의 그 발걸음과 손길 위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일평생 살며 물질로 인하여 고난과 시련 당하지 않도록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우리에게 딸을 따라돕는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를 위해 풍족하게 아름답게 쓸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귀한 물질과 예물과 삶이 되고 건강이 되며 재능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또 이 세계 각국에서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너무나 고통과 어려움 중에 싸우니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알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가며 하나님 어서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오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믿음의 뿌리가 박혀지게 하시고 더 어려울 때를 위하여 아버지 앞에 아름답게 훈련받는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 건강하게 지켜주시옵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두째 주 예배당에서 여러분도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린 분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우리 마스크 하셨으니까 좌우로 보시면서 눈으로 인사 좀 하시죠. 눈으로 인사 잘 못 하시죠. 눈으로 이렇게 반갑게 목례하시면서 인사하시고, 인사는 여러분 속에 하나님 평강이 함께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그렇게 기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저녁마다 오순절 성령 강림 50일 작정 예배 함께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교육부는 또 우리 교육부 전사님들이 또 예를 많이 쓰셔서 또 부서마다 예배를 따로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들어오실 때 또 예배 드릴 때 안전하게 하실 수 있도록 전신 소독기도 저희들이 예비되는데 무해한 거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이 지금 앉아 있는 자리도 이미 한번 다 닦았습니다. 예배 일부 끝나고 나면 예배를 다 방역을 다 하고 여러분 앉은 자리 그대로 다 닦습니다. 우리 봉사위원들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또 안전거리를 위해서도 여러분 들어가실 때 나가실 때 꼭 지켜주셔서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어버이 주일 때마다 이렇게 우리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생각하면서, 또 하늘에 계신 부모님도 계시고, 또 우리 어쩌면 요양원에 계신 부모님도 계실 거고, 또 우리가 연세 많으신 어르신, 불편하신 어르신도 계시지만 우리에게 귀한 부모님들 또 우리 또 부르시면서 우리 자신들에게 잊혀졌던 그 귀한 사랑을 다시 생각하며 우리 자녀들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1절만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제밤 낫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버이의 희생은 가히없소라. 우리 부모님들 고맙습니다. 저에게 아주 오래전에 목사님, 우리 어버이 주일날 이 노래 한번 꼭 부르십시다. 이 노래 안 부르면 어디 가서 부를 때도 없고 들을 때도 없습니다. 그러셔서 우리가 그때부터 이 노래를 꼭 부르기 시작했는데, 말씀하신 그분은 하늘나라로 가시고 우리는 또 여전히 이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함께 돌아보게 됩니다. 이영렬 씨가 공부하고 와서 첫 번째 지은 이 가사가 이 어버이 이 노래입니다. 그 작곡 곡이 바로 이 어버이 노래인데, 그 어머니의 그 사랑이 이 절절하게 담겨 있는 귀한 그런 노래기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으로 계속 교회 소식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그레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의 비단을 살면 갈 길
아멘. 고맙습니다. 여느 때보다 훨씬 더 은혜스럽죠? 예. 일부 예배 때는 박수 소리가 굉장히 크게 나오더라고요. 예, 우리 다시 한번 박수를 격려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 중에 한 분인 존 파이퍼 목사님이 얼마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그 책에서 이 목사님은 이런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한 6가지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쭉 적어가면서 설명하는 가운데 마지막 6번째 가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 전염병을 통해서도 하나님 지금도 선교를 하고 계신다. 그렇게 이 목사님이 쓰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성경의 역사를 보거나 선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정체되고 복음이 중단될 때마다 또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큰 어떤 변혁, 때로는 우리가 재앙이라고 말하고 하는 그런 어떤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움직여 오면서 지금까지 교회 역사를, 선교의 역사를 써오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읽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 얼마나 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귀찮게 생각될 수도 있고 또 확신도 없을 수도 있고 또 상황에 묶여 있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지는 굽히지 않고 그 사람들을 움직이고 헌신된 사람들을 붙드셔서 복음의 역사를 이어오시면서 그 복음이 나에게까지 왔다 할 때 참 새삼스럽게 감격과 기쁨이 마음속에 있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는 거예요. 이 귀한 복음이 때로는 재앙과 어려움, 순교와 박해의 어떤 그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서 바로 이 전염병 이후에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걱정도 많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한편으로는 참 소망이 있는 것은 교회가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바뀌어지고 새로워질 수 있다면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기간을 잘 이겨나가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쓰셨던 사람들, 쓰셨던 교회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이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큰 교회가 있었지만 또 유명한 사람들도 많았지만 그러나 각지에서 모인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던 때로는 힘이 없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역사에 큰 이 문을 열어 가신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를 쓰신 이유가 뭘까? 쉽게 말씀드리면 저를 하나님께서 이 시대 속에 쓰시는 이유가 뭘까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 말씀이 저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고 이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쓰실까?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우리가 잠깐 동안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가장 복되고 보람된 인생이 뭐 부자로 사는 것, 유명하게 되는 것, 많은 지식 갖고 있는 것 다 있지만은 다 귀하고 좋은 일이지만은 그러나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에 맞게 그분이 나를 보내실 때 그 목적에 맞게 내가 살 수 있는 것보다 더 행복하고 복된 것은 없는데 그분께 쓰임 받는다는 것, 그것이 얼만큼 귀한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살펴봅니다. 이 안득교회가 어떤 교회였길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어갈 수 있었을까 할 때 첫 번째는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비전을 간직한 교회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부탁하신 내용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라는데 이 하신 말씀을 몇 가지만 이렇게 뽑아서 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인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 족속.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 24장 47절부터 48절 보니까 또 그 이름을 죄사함을 받게 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리고 마지막 승천할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왜 이
이 모든 족속 온 천하라는 이 단어를 제가 강조를 했냐면, 이 세계 민족 중에 가장 민족주의가 강한 나라가 유대 민족입니다. 이 민족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독특한 관습과 습관과 생활 어떤 규범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율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규범이 있는데, 이들에게 있어서 자기들은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은 모든 만민에게 땅 끝까지 온 천하에 이것이 자기들 마음속에 와닿을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그냥 선생님 말씀이니까 그렇게 들었는데, 바로 오늘 이 그 주님의 부탁하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 심지어는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하심을 보고도 그들 마음속에 그들의 꿈이 있었습니다. 각자 그들의 꿈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로마에게서 해방되고 나름대로 개인적인 꿈도 계획도, 그리고 자기들이 살고 있는 삶의 범위 안에서 꿈이 있었지만, 그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난 다음에 그 꿈을 하나님 꿈으로 바꾸면서 선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나마 예루살렘 교회는 그 관습이 강하여서 벗어나질 못할 때 하나님은 박해와 순교를 통해서 이 믿는 사람을 흩어버리시고, 흩어진 사람들이 모인 바로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바로 이 주님의 이 약속, 주님의 부탁을 자기들의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탁을 했는데 그 부탁을 기억하고 마음속에 꼭 새기고, 환경이 바뀌어도 여건이 달라져도 입장이 달라져도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사람을 보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부탁을 했는데 내가 바빠서 잊어버렸다 이렇게 할 때 참 그럴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을 잊지 않고 꼭 기억에 되새겨서 어떤 환경이든지 여건이든지 이것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보겠습니까? 신뢰하고 절대 놓치지 않을 겁니다. 귀하게 여길 겁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 제가 지나가면서 한마디 하면서 지나가면서 한마디 해도 제가 꼭 필요한 걸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거 그냥 지나버리고 지나치고 나도 지나치고 자기들도 지나치고 그러면 의미가 없는데, 그걸 기억했다가 꼭 필요할 때 되면 그걸 이루어내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제 마음이 특심하더라고요. 정말 내가 부탁한 걸 기억하는구나, 정말 귀하구나, 고맙구나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를 지시면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면서 주님께서 이 복음이 영원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인생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고 전하라는 것을 잊지 않고, 박해를 받으면서 순교를 당하면서도 쫓겨다니면서도 그들이 그거 잊지 않고 그 약속과 그 언약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쓸 때에 그 사람을 쓰지 않을까요? 그 교회를 쓰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나 저와 여러분이 간직해야 될 그것이 있다면 주님의 부탁,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마지막 부탁, 유언처럼 남겨주신 그 부탁을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그 주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삼고,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내가 받은 이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이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증가하며 그들도 참 생명을 얻고 소망을 갖도록 증가하는 이 일에 있어서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가할 수 있는 사람, 그 비전을 가진 사람, 주님께서 그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이 존 파이프 목사님이 책에서 한 분에 대한 소개를 갖고 있는데, 1985년, 오래전 일이죠. 1985년 1월 9일 날 불가리아의 한 회중교회에서 흐리스트 쿨리체프라는 목사님이 체포되었습니다. 이 제목은 뭐냐면, 국가가 임명한 목사님인데 자기 교회에서 설교했다는 이유로 이 목사님을 체포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자세히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국가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이분이 뜨거워서 정말 성경에 있는 대로 복음을 증가하는 그렇게 사역을 했기 때문에 아마 체포해서 감옥에 넣은 것 같아요. 8개월간 그는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분이 8개월간 감옥에 있으면서 전도하고 증가한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상황이 더 좋지 않았던 감옥에서 더 많이 전도하고 더 많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하지 않는 것은 마음이 없기 때문이지
우리 마음속에 이 약속을 간직하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의지가 있다면 환경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건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가하는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여전히 이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를 쓰시고, 이것이 지나가 난 이후에도 우리를 쓰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 이 주님의 이 비전을 가슴에 뜨겁게 간직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 바로 그 교회를 하나님의 시대가 바뀌어도, 역사가 바뀌고 어떤 어려운 환경이 닥쳐도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전 저 자신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남이 잘 된다 그럴 때 아멘도 좀 해보십시오, 여러분. 예. 여러분도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님의 그 비전을 잊어버리지 않고 간직하는 교회였다. 두 번째, 이 안디옥 교회의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예배와 구제가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2절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섬긴다는 이 원어의 원형이 레이투르게오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주로 두 가지 의미로 많이 쓰였습니다. 하나는 봉사와 구제의 의미고 또 하나는 예배를 가르칩니다. 본문 앞인 12장 25절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흉년을 맞이해서 어려울 때 이 안디옥 교회가 부조를 모아서 그 교회를, 그러니까 구제금을 모아서 거기에 전달해주고 이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서 전달해주고 돌아왔다는 그 얘기인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그들을 돕고 함께 사랑하는 것을 이 교회는 자기들도 먹고 살기 힘든데 이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도운 거예요. 아마 예루살렘 교회에서 배웠을지도 모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들이 있을 때 가난한 헬라파와 히브리파 과부들도 섬기고 그들이 구제하는 일을 많이 해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도하고 허대한 제사장의 무리도 돌아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제사장들이 생활이 어렵고 힘들어서 먹고 살지 못할 때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도와주고 함께할 때 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며 주 앞에 돌아온 역사들이 있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제라는 것이 이렇게 참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구제가 있다는 것, 이게 쉬운 것 아닙니다. 내가 먹을 것, 내가 입을 것을 내어놓아야 구제가 되는 거지, 세상 살면서 돈 남는 적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돈이 남아 도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먹는 거 남아 도는 사람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내가 먹을 걸 주어야만이 구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들에게는 섬겼다 그래요. 섬긴다는 건 봉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나에게,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5명의 지도자들이 다 선지자와 교사로 섬겼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섬기는 거예요. 제가 예배 중간에 올라보니까 이 방역하는 집사님들이 하루 종일 하시는 거예요. 방역 들고 하시고 걸레로 다 이거 닦으시고 섬기시고 뒤에 안내 서시면서 할 때 참 마음이 짠한 거예요. 감동이 오는 거예요. 다 같이 힘들고 어렵고 와서 예배 드리고 싶을 텐데 그 쉬는 시간, 그 시간에 와서 자기들도 늘 체크하면서 닦고 섬기고, 바나바 맡은 분들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바나바 섬길 수 없으니까 가정에서 자기가 섬김과 사랑을 하는, 예수 이름으로 섬김과 사랑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 카톡으로 주고받고,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도 훈련을 받지 못하니까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9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기 마을에 있는 사람들, 구역에 있는 사람들 돌아보면서 기도하고 그들 위해서 중보하는 일들을 계속하고 함께 카톡으로 나누고, 이 중요한 거예요. 섬긴다는 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이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중요하게 생각했냐? 이들이 이것을 금식했다 그랬어요. 금식했다는 말은 밥을 굶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밥 먹는 관심과 신경과 그것을 예배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양식에 의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신 말씀에 의지해서 살겠다는 강한 표현이 금식입니다. 밥을 맹목적으로 굶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간절한 의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 찬송 부를 때도 찬송 부르다가 입은 가사는 돌아가는데 생각은 딴 데 돌아갈 때가 많죠. 다 사람이 경험을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 너무 그렇게 부담 안 갖고 대답하셔도, 저도 그럴 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찬송 인도할 때 최고 힘든 게 분명히 2절을 했는지 3절인지 4절인지 몰라서 자막을 안 보면 잊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 갑자기
찌개 올려놓은 게 생각나기도 하고 또 어디 연락할 때 생각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중단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예배를 그렇게 안 드렸습니다. 예배에 집중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으로 나는 먹고 살고 생존합니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것 다 내려놓고 예배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난 예배 드려도 감동이 없다 할 때 여러분 정말 예배를 진짜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간절하게 한번 드려보십시오.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정말 온전히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고, 내가 찬양할 때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를 곱씹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 고백으로 올려드리고, 기도할 때 한마디 한마디가 내 진실이 되고, 말씀을 들을 때 단순히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진정으로 그 말씀을 흡수하기 위해서, 받아들이기 위해서 진지하게 한번 드려보십시오. 성령께서 책임집니다. 그 예배를. 바로 예배가 살아있었어요. 이들은 죽음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도 낯선 곳에 가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는 자기의 생명이요 새로운 힘이요 활력이라는 것을 그들은 같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까지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다가 교회 와서 예배당 드릴 때 그 감격이 어디에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영상 예배 드리나 별 차이는 없죠. 그러나 성도들을 만나보고 교제할 수 있다는 것, 성도 안에 교제가 있다는 것이 얼만큼 귀한 지 모릅니다. 서로가 눈빛을 바라보며 격려하고 이 힘든 가운데 어떻게 지내냐고 그렇게 가까이 가서 얘기는 못해도 마스크를 끼고도 이렇게 눈으로 인사하는 그 작은 나눔도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 되었습니까?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들이 성찬을 같이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함께 나누며 우리는 한 형제 자매다, 우리가 서로 돕고 사랑하고 믿음 안에 서로 격려하고 사는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그들은 성찬식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들이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를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믿음으로 이겨내며 서로 격려하며 붙들어 줄 수 있는 그 우리의 지체들이 있다는 사실,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 그 감격이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현장 예배 이러면서 가정 예배, 살아있는 예배, 생활 속의 예배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만 여러분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예배의 근원은 모여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가 중심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상 예배가 편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예배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여러분 삶 속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힘들어도 모이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함께 하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성도 간의 교제가 있도록.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혼자 말씀 보고 성경을 보는 것을 위해서 아마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때보다는 수십 배 수백 배 몸부림치면서 내 신앙 지키기 위해서 예를 쓰셔야 될 겁니다. 바로 그런 교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신앙을 그들에게 성숙하게 해주셨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의 전환점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진짜 내 삶의 성숙은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오셔서 정말 이 예배 잠시 1시간 여기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며 수많은 뉴스와 소식이 들려오지만 내 생명과 내 영혼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열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왜 성령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왜 말씀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처럼 여러분의 삶이, 우리 교회가 구제가 살아있고 봉사가 살아있고 그리고 예배가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소망이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될 때 성령님께서는 시대마다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꼭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변화된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 일꾼으로 우리를 분명히 쓰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안디옥 교회가 갖고 있는 중요한 주님이 쓰신 요소가 뭐냐면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사람 바나바의 인품과 섬김으로 더 따뜻해지고, 또한 바울을 통해 복음의 가르침을 받으며 교회는 더욱더 견고해져 가고, 이 성도들의 삶은 더 뜨겁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자의 숫자가 점점 더 해가는 정말 부흥과 발전의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금식하여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께서 그들 속에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떼어서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마음대로 쓰실 수 있도록 내어놓으라는 겁니다. 지금 이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의 부흥과 모든 흐름의 중심은 이 바나바와 바울이 있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바로 이 시기에 이 두 사람을 떼어서 따로 내오라 그럴 때, 그래서 이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가 다시 금식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시 금식한다는 의미는 뭘까요? 금식한다는 사람은 순종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겁니다. 내 이성과 지금 상황과 내 마음은 순종할 수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한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제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금식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앞에, 그 말씀 앞에 내가 진지하게 먼저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응답을 하나님 주실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그런 응답을, 그런 말씀을 주실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그런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빼놓고는 이 안디옥 교회를 얘기할 수 없는데, 바로 이 바나바와 바울을 떼어놓고 저로 하여금 성령께서 마음대로 쓰실 수 있도록 그를 구별해 놓으라는 겁니다. 그들은 금식하며 성령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따로 세우라는 이 의미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경계를 지으라는 거예요. 뭐 이것저것 걸쳐놓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보낸이라 할 때 보통 우리는 이 아포스텔, 보통 이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런 단어가 아니고 아펠리산이라는 이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감옥에서 죄수를 풀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완전히 성령님께, 성령님 쓰실 수 있도록 내어놓으라고. 그래서 이 바울의 전도여행 1차, 2차, 3차가 계속해서 이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는 순종했으며, 순종할 때 복음이 증거되고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의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길이 우리 삶에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종하지 않고 거역할 때는 그 길이 막힙니다. 계속 돌아가게 만듭니다.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순종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상황은 되지 않고 여건도 되지 않고 내 마음이 이성적으로 허락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에 억지로라도 순종할 때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발리 땅에 선교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것이 무슬림 선교와 힌두교 선교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인 요충지가 될 수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무슬림 국가가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리고 이 발리에는 힌두교인이 90% 정도 이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종족이 함께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만이 기독교가 허락이 되고 기독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가 되어 있고 관광지이기 때문에 치안이나 이 모든 것도 너무나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게다가 이 발리 한인교회는 20여 년 이상 하나님, 이 발리 한인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분들이 이 교회에 지금도 머물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동인선교와 함께 우리 교회가 그곳에 선교지를 이제 세우고 선교를 시작하다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만났죠. 얼마나 좌절이 되고 절망이 되었는지 제 마음속에는 이제 선교를 접어야 되겠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선교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당해서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다. 그런데 이 사명이기 때문에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발리에 새로운 이제 사람을 보내야 돼, 목회자를 보내야 되는데 누구를 보낼까? 지원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지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자기 훈련이 된 사람을 보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선교지에는 자칫 잘못하면 물질의 유혹과 이성의 유혹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에 자기가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도들의 중보기도도 있어야 되고 성도들과 교제도 있어야 되고 목회라는 것도 알아야 되면서 이 선교에 대한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이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은 저에게 부교육자 중에서 필요한데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에 우리 신혼교구를 섬기고 있던 유호정 목사님이 가겠다고 신청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서 건강검진을 받다 보니까 이 사모님 이 건강에 이 종양이 있다는 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때는 더 좌절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막으시는 모양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모님이 결단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가? 목사님, 우리가 성교를 가기 위해서 순종하다가 이 병이 발견됐고 또 이 병은 마침 잘 치료만 하면, 관리만 하면 가능한 병인데 우리가 이 부름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가겠다는 거예요. 순종을 할 때 선교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발리에서 그때 5명 젊은 친구들 와서 우리가 안내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3명인가 계속 발리 한인교회 나오면서 도와준다 그러는 거예요. 발리 젊은이들 전도하면서 자기가 힌두교인이라도 나와서 교회 예배 드리고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지역에 이 전염병 때문에 호텔이 안 되니까 호텔 종업원 중심으로 되어 있는 교회는, 현지 교회는 다들 너무너무 어려운데 그곳에 쌀도 공급하고 지원하면서 이 지역교회와 연대를 하면서 복음의 공동적인 어떤 그런 마음을 열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느낀 것이 있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가시는구나. 개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보다는 아마 요정 목사님 개인이 느낀 것이 더 많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귀하게 쓰십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지금은 거역하라고 얘기합니다. 저항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 중에 하나가 순종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길을 여셨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은 쓰셨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우리의 삶,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교회가 우리는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의 결심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인생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 살고 싶습니다. 그런 인생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리고 내가 섬기는 이 동안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서 마지막 때까지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안디옥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함께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주님의 그 부탁을 마음에 간직하는, 주님의 그 꿈을 나의 비전으로 삼는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예배가 살아있어서 우리의 구제와 우리의 섬김이 생명력 있고 서로가 격려하고 사랑하며 천국의 소망을 서로 이야기할 수 있고,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 믿음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주의 성도들의 교제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 주님께서 열어가시는 길,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체험하는 놀라운 저와 여러분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을 사용해 주시고 저희 교회를 사용해 주셔서 이 큰 어려움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더 존귀하고 귀하고 복되게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곳에 꼭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 세계 역사에 선교의 역사를 여신 것처럼 저희 교회를 통해 저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열어가시기를 원하시는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열어가는 일에 함께 참여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3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시편 91편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고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그를 높이리라. 그를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과 그곳에 거주할 때 우리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삶의 주소가 그 주님 아래에 살고 있사오니 무엇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 의지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 천명이 만명이 쓰러지고 넘어져도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 속에, 우리가 기도하는 영역 속에 주님의 선하신 역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를 믿고 믿음 안에서 선포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그 삶과 생애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퇴실 안내